잠쭉 떨어뜨리고 이렇게 언니도 해봐. 피곤해도 졸지 마시고 봅시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고 13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려 오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면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시도록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몇 프로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꼭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삭을 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부모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삭을 드리라, 네 아들 드리라 안 했단 말이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아들, 사랑하는 이삭. 번제 제사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왜 한 산을 지시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서 한 산에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이삭을 드리라 했을까? 이 말씀은 내가 거기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틀 가다 드리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3일 길을 꼭 가야 된다. 그리고 3일 가다 해서 네가 제단을 쌓고 싶은 데가 아니라 네가 지시한 곳에서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기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상상도 못할 어려운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깨달으시고, 우리들은 이러한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받을 사람에게 큰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당한 시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의 의심을 일으킬 만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해줄까? 이런 뜻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라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자니 의심이 떠오르고 당황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못 믿을까? 내 믿음을 인정 안 할까? 이렇게 내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지 말씀을 정리해 보라 그 말이야. 성경에도 내게 이러하신 말씀이 있나 그걸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것을 우리들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여 두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당황도 되겠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기도하시면서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아빠나 엄마가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을 믿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역시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위해 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수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 않고 십자가 안 졌으면 나와 여러분 지옥 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했더니 수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준비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처럼 우리들 자신들을 내 삶을 쳐라 그 말이에요. 복종시켜라 그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희생이 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일생을 바치고 희생함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보고 울 수 있는 재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칼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보리산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수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복이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적에 네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다면, 그러면 이 만민의 복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수 없는 자녀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육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돼서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주님의 기도의 헌신의 제사가 십자가 지고 영혼 살리는 힘이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내가 여호와의 산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내가 시험 이기고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문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다른 영혼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떡으로 빵을 받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뛰어내리라는 시험, 내게 절하라는 시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겼습니다. 물질, 명예, 주인 되는 시험, 이 시험을 이기고 요단강에 가시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닫혀버린 천국문을 다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어려운 시험을 물리치시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하신 일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아 내 가족부터 구원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육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내게 다가가는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 들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약속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시험하려 다가오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피 흘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로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했지요. 주신 이삭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를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언제는 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나리라 말씀했고 이제는 그를 잡아 죽이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맞지 않는 듯이 생각이 되는 것은 이것이 큰 문제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무엇인가 뒤가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여서 태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했어요? 번제 드릴 때 이제야. 그 말은 우리 이 사람 생각을 하면은 혹시라도 나 같으면 그 말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혹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 짚으란 말이죠. 빨리빨리 타타타타 짚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걸 빼낼 수 있나?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 했는데 정말 죽이 원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죽이고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건 나보다 사랑을 다 빼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냐?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지 팽개치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근데 그 순서 바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경우는. 나도 어려웠어. 참 어려워. 정말로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힘이 있고 무서운 분이지만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멀리 계신다. 느껴지거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내 곁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럼 누가 제일 가까워? 신랑보다 누가 더 가까워? 주님이 더 가까이 됐다. 이것이 잘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무엇인가 뜻이 있으니까 요구한다는 것이다. 해보자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되니까. 주님 성령으로 내려오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기도를 한 달만 해봐봐. 농담이 아니야. 사흘 한 달만 해보자니까
여러분 뭘 하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한 달만 해보라는 거야. 한 달 해보면은 내 마음에 뭐가 와요? 감이 와. 100% 다른 거를 사랑했는데 한 달을 그 말을 했더니 10%가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또 해보자. 10%가 빠진 자리에 그 다음 한 달 하면 20%가 빠져요. 해보라니까요. 나는 내가 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 하라고 담대가 말한 건 내가 체험하지 않는 건 절대 말 안 해요. 왜? 그건 거짓 선지자니까. 나는 못하면서 하라는 건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보시라 이제. 손 들어 오른손. 어디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들어. 약속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약속해. 마음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꼭 해보겠다. 문임새 이주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 내일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한 달 하라 그 말이에요. 약속했어요. 이내야 하나 부탁한데 내가 5월 초에 이 말을 잊어버리면은 나한테 말해줘. 목사님 한 달 후에 확인하기로 했어요. 뭔 말인지 이 말 하거든. 꼭 해줘. 너 적어놔. 너한테 적어놨던 거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뽑아보자는 거예요.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차 있는 곳에는 들을 수 없지 않나 그 말. 그걸 빼내야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 불로 태워 내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상도 못할 어려운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올 때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런 말 했을까?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깊게 말한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뗄수 없어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하나님과 믿음 사이에서 즉 육의 사랑과 신성한 의무 사이에서 긴장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를 하나님께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선택의 시간이 내게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냐 나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주위에서 사랑하는 것들이냐, 이런 선택의 시간이 온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냐 아들 예수냐,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지금 내 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냐, 이미 죄의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들이냐, 누구의 손을 내가 버릴고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기로에 서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품에 있는 아들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가야 할 나와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지 않은 걸 우리가 하라고 말 안 해.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되더냐?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아들의 손을 놓고 너희들 손 붙잡은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아들의 손 붙잡고 시작하고 놀 수 없겠냐 그 말이야. 예심 손잡으면은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더기만 또 못하고 지르기만 또 못한 나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불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도록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말로는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썩어질 육의 것에 매여 있으면서 안개 같은 세상 것에 휩싸여서 살고 있지 않으신지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피 흘려 불에 태워 내게 주라는 것.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가오가시다고 생각이 드시겠느냐 그 말이야. 이삭을 번제로 죽여 피 흘려 태우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피를 쏟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성도들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까지 귀한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피를 쏟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혼을 깨우는 거지 영을 깨울 수는 없다. 교회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피를 쏟는 심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 없는 헌신 봉사는 주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이 우리들에게 흐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이 여러분 흐르라 그 말이에요. 피 없는 헌신 봉사는 자기가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삭이 가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어요? 묻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 말 속에는 누가기야? 바로 네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의 제물을 드릴 양이야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치도 뭐였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승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안 흔들려. 절대 안 흔들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신앙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언한 거예요. 현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예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받으실 양을 주며 주실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건 예언이라고 말해요. 이 사실이 13절과 14절에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같이 하나님은 한 어린 양을 못 했어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원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믿음은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기는 믿음의 힘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철연 관계를 끊는 아픔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품에 다시 안게 되는 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혈연 관계는 그만두고 새처럼 날아왔다가 언제 날아갈지는 모르는 물질 하나 내 마음에서 빼내지 못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 목사인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가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종잣돈을 심으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는 경성하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낙심 말고 실망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믿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이 앞선다. 네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종잣돈을 심으라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니네 교인들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가 누구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냐? 그 마음이 빠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명령 안 난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 이걸 알아야 돼. 이 마음이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 빼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기회가 되면 허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야.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마음에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만약 그때가 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몇 명이 한 20명 있는데 20명이 다 그 명령 못 받아요. 그때는 분명히 이름을 말해줄 거예요. 그때 목사 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사 잘못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로 해. 그런데 누구 잘못이 그거는? 무슨 잘못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앉아있기 때문에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에게 돈 주면 그는 나를 짓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라 말이에요. 나를 원망하지 말고. 그때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전해주는 거예요. 뭐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여러분, 나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끊지 않으면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필요할 수 없는 심정으로 더 확실하게 세상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끊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요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끊으라는 것은 죽으란 말이 아니라 빼앗긴 마음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다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집인데
썩고 불타고 없어질 세상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지 마시고 마음을 확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지은 모든 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살아온 교만죄도 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다고 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9절로 10절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는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뭐 했어요? 불 속에 빠지게 하는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예비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불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도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님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이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반란이나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시험과 피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었기에 창세기 2장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말인데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육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가 지옥불에서 구원 얻게 된다는 영원 구원의 약속을 이 말씀 속에서 담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그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어서 지옥 갈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어서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시어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삶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잘 통과해서 사심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